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오랜만에 인터뷰 하게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대화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모든 설교나 강의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또 지향하는 거긴 하지만 로마서는 특별히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또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또 설레이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문제는 설교자인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입장에서 제가 그것을 관심을 안 가지면 위선이 되는 거고, 또 반대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,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오랜 세월 이런 문제로 이제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, 그런 마음을 잃지만 않으면 또 소원하고 사모하면 그런 일들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이제 힘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. 중요한 거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곤란하고, 또 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또 교만한 것도 곤란하고,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뭐 이거는 완성은 없는 것 같아요. 평생 성화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알게 된 것을 또 잘 지키려고 애쓰는 거는 평생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이제 책에 좀 다루고 있는데요. 결국은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대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깨달음으로 막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사람에게로 다가가고 파고들어야 되는 게, 건강한 신앙생활은 항상 관계성으로 다가온다는 걸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관계적으로 일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.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또 그것이 또 나누어져야 되고요.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건강성이어야지, 그 뭐 내가 가진 애씀, 인격, 그런 걸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신 순장님들한테 이제 종종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. 사랑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마라.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거든요. 사랑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랑하지 않는데 충고하는 게 우선 소용이 없고요.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분노만 이제 일으키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고, 또 비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. 그 사랑하지 않는데 비판한다는 건 그 안에 그 자기 우월감, 나는 이제 이거 지켜지고 있는데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서 나오기 때문에,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뭐 충고가 왜 효과가 없느냐 하면 거기에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나 지혜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전제가 있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마라.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. 뭐 구호 같은 이 메시지 속에 질문에 답이 다 담겨져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고부터 완전히 처음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초신자분들만 등록을 받고부터 깨닫게 된 그 유익한 게 참 많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, 예수님이 첫사랑이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. 전에는 이제 기존 신자 또 초신자 다 받을 때는 이제 막 섞여 있으셔가지고 구분이 안 됐는데, 딱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들만 등록을 받다 보니 그게 확 눈에 두드러지는 점이에요. 전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. 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 눈물 있고요. 또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별거 아닌 그 깨달음 하나하나에도 그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으로 받는 것들이 확 두드러지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.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, 또 별로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은 좀 이런 감격이 잘 안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니까, 죄성을 가진 우리하고 그
국하고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발견했는데 시간 지나면 식는다는 거예요. 국도 잘 식고요. 우리 마음도 잘 식는 것 같아요. 내버려 두면 저절로 식어지고 또 저절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우리 본성 안에 그게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낡은 가죽 부대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? 시간 지나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니까요. 그래서 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늘 그 신축성의 문제잖아요. 새 가죽 부대처럼 신축성이 있어서 언제든지 포도주가 왕성한 그 활동성으로 이제 발효가 되고 또 부피가 늘어날 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 신축성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초신자들이 갖고 있는 활동성이 다 식어 빠진 찐빵에는 잘 안 생긴다는 걸 늘 인식하고 나도 이제 올해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걸 자꾸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최근에 그 바울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봤거든요. 바울이 감옥에 순교하는 과정까지를 쭉 그렸던 영화인데요. 그 영화에서 참 인상적인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. 이제 사도 바울 보고 기록을 남겨달라고 성도들이 좀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할 때 그 사도 바울께서 그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를 주목할까봐 그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기를 주목할까봐 망설이는 그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. 선한 의도로 달을 봐달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사람들은 내가 가리키는 달은 안 쳐다보고 내 손가락을 봐요. 야, 이번 주 설교가 참 뭐 좋았습니다. 또 되게 예화가 감동이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손가락을 치워야지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제 왜 설교보다 성경이 중요한가 하면은 설교는 저 달을 보라고 하는 손가락이고요. 성경은 그냥 달이에요. 자꾸 이제 지금 인터넷에 막 유튜브 같은데 그 설교가 막 홍수처럼 밀려드는 건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현상이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이번 주 내 설교의 조회가 얼마였는데 막 어떻게 하면은 조회를 올릴 수 있을까 막 제목부터 좀 더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교자들도 또 그렇게 흘러갈 위험이 있고요. 또 성도님들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그 자극적인 설교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사실은 달을 가리키는 건데 이 손가락은 막 매니큐어 칠하고 막 손가락 자체가 매력적이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매력이 없을수록 달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이 설교는 어쨌든 이제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을 펴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쉽게 설명한 거니까 보조 기능이에요. 그 보조 기능이 너무 강화가 돼버리면 주 기능이 죽으니까. 그래서 저는 그 바울 영화를 보면서 계속 여운이 남더라고요. 내게 저 마음이 있는가.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뇌가 뭐 이 질문 안에 녹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30대 초에 그 당시에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너무나 존경받던 그 목사님 제자들이 목사님을 떠나가고 이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과정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예요. 그 목사님에게 측근으로 그렇게 같이 섬기다가 실망한 분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.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또 기도가 문학이다. 신앙 고백이 아니라 문학이다. 그게 정말 잊혀지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나 또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애씀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, 어떻게 하면은 미학적으로 잘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망을 해서 등을 돌렸다. 그게 제가 30대 초반에 들었던 충격이거든요. 20수년이 지난
지금도 이제 가끔씩 그 전해 들었을 때에 그분 목소리가 좀 쟁쟁거리고요. 지금은 이제 그게 저에게 두려움이에요. 우리 교회 성도님이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될까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그 복음의 지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러면 내가 뭐 막 이렇게 뭐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 지식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가 보여주는 그 애씀이 너무 아름다워서 뭐 저절로 그것이 또 전수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질문은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다음 세대 앞에서 또 비장하게 좀 다짐하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 복음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그거를 보면서 또 이론으로가 아니라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걸 좀 보여주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